속회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하나, 먼저 속회를 드릴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둘, 주보의 속회공과 내용을 참조하여 영상을 따라 예배를 드린다. 셋, 속회 예배를 마치고 출석, 헌금, 성리, 성경 읽기 등을 속장님께 알린다. 잠시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속회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영상으로 함께 속회 예배를 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모여서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대면 속회가 시작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하루속히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속회 모임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도 이 영상으로 또한 각자 서로 간에 연락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풍성한 속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속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지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 두 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그런 선교단체에서 말씀과 신앙을 교육받을 때 성령 충만한 생활의 비결을 발견하셨습니까? 라는 책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고 만나지 못한 세 종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자연인, 그리스도를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 둘째로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 셋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 이러한 세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연인이란 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림에서 보듯이 큰 회색의 원은 내 인생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의자는 그 인생을, 삶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자리,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예수님, 주님, 그리고 나는 바로 나를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서 내가 앉아 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되어지고, 주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는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욕구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들에 둘러싸여져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내 인생의 왕좌 중심에 주님께서 이제 들어오셔서 삶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 위치에 갖다 놓으시고 그 문제들을 정돈하여 주시기 때문에 나는 그 아래 내려와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내 삶이 정리되어져 있는, 안정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 삶의 문제를 책임져 주심을 나는 알기 때문에 여러 문제 속에서도 전전긍긍하거나 일희일비하거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삶의 시간들을 맡기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다니엘이나 다윗같이 삶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갔던 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지만 신앙생활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지러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내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내 인생의 삶의 자리로 모셨지만 그 삶의 자리가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언저리에서 주님은 계시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로서 삶의 모든 일들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삶의 문제들이 정리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돈되어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사는 이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마도 사울 왕일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중심에 내가 왕좌에 앉게 되어지고 내가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주를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이가 바로 사울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이 내 인생의 전환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전환이란 단어는 가던 방향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삶의 행보들이, 내가 그동안 지켜왔던 내 삶의 영역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고, 내가 가고자 했던 방향이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이렇게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삶의 처세술대로 세상 사람들의 방식 그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집니다. 때로는 방탕하게 살고 때로는 삶이 무너져도 무너진 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무지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는 과거에 즐긴 습관을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된 건물을 새로 지으려면 완전히 무너뜨리고 기초부터 다시 지어야 하는 겁니다. 조금도 남김없이 모두 치워버려야지 그 건물은 새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과거의 삶의 모습을 붙들고 하나님까지 붙들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의 것을 멀리 해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잘못된 생각들, 습관들, 사고방식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들은 둘째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어지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오셨기 때문에 내 삶의 인생의 왕좌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살아갔던 삶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자,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자,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그림처럼 내 인생의 왕좌에 주님께서 앉아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니 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이제는 잘 정돈되어지고 해결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 나타나는 변화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도 예수님을 전혀 본받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주님을 만났었지만 삶의 자리에 중심에 주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고 내가 그 삶을 주관하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처럼 처음에 하나님을 섬겼을지 모르지만 결국에 세상에 무릎 꿇고 세상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고 나의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의 사람이 아니라 넘어진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원할 때만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내어 맡겨지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삶의 만남의 감격으로 살아가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집니다. 내 삶을 바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내 마음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이전과 다른 사람으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과거의 나는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중심에 오셔서 이끌림을 당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또한 내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되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길 결단하고 내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진 인생을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쫓아서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늘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관,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삶을 결단하고 방주 되신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고 살아가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셔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고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325장 찬송가 325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속회헌금 드리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속회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